16장 31절부터 한 절씩 목사님하고 여러분들 함께 교독할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부산상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관계자들이나 현재이러니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같이 읽을게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주의 세우시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수련회 시간에 목사님이 얘기했지만은 저는 고2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좋았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그리고 너무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죄를 멀리할 수 있었어요. 막 이상한, 여러분들 뭐 요즘 인터넷 보면 이상한 아주 야리한 그런 여자 사진도 많고 이상한 그림도 많죠. 은혜가 충만하면은 그런 걸 보면 어떻게 하죠? 손바닥으로 이렇게 가려요.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아니면 눈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은 열심히 봐요. 죄를 탐닉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죄라는 것이 한번 짓고 나면은, 여러분 죄 짓고 나면은 너무 기뻐요? 막 찬양이 나와요? 이 죄라는 것은 죄를 짓고 나면은 죄책감이 들어요. 죄책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나면 후회하게 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라는 그런 어떤 절망 가운데 우리가 있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나를 보면은 뭔가 좀 굉장히 괴로운 거죠. 왜 나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를 이기면서 살았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하지? 그러면서 뭔가 내 안에, 이 목사님 안에 굉장히 괴로워가지고 내가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나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교회를 떠난 적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뭐 다시 교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나이가 들고 또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면은 좋아지겠지, 이런 어떤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우스갯소리예요.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거나 우리 집사님들이 천국에 오거나 권사님들이 오면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한대요.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별로 안 좋아한대요. 죄송해요. 근데 목사가 가면 너무 좋아한대요. 여러분들이 갔을 때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목사가 가면 너무 좋아해. 왜 그럴까요? 왜 목사가 가면 예수님께서 더 좋아할까요? 우스갯소리예요. 그것은 직급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는 거의 안 온대, 천국에. 드물게 오는 거야. 너무 안 와가지고 다 천국에 못 가니까 가끔 오는 목사를 보고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목사들의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보다. 그쵸? 괜히 목사인데 여러분과 똑같은 죄를 지으면은 여러분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중처벌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나는 괜히 목사에서 이 가중처벌 받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겠다는 사람만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겠다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느껴지고요.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1번, 은혜 충만. 어떤 사람은 은혜가 충만해. 신앙생활이 너무 기뻐. 이런 사람이 있겠죠. 2번, 아니면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있는 사람.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어. 죄를 못 이겨가지고 슬럼프에 빠져있는 사람. 3번,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사람. 우리 번호로 손가락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나 몇 번이다. 1번, 3번, 3번. 안 되면 3번이야. 사실 다 들어보세요. 네, 1번이나 3번.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아마 이렇게 뭐 중간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2번이라면 내가 지금 영적인 슬럼프에 있어.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져가지고 은혜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오늘 설교를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수련회 내내 복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이 뭐죠? 복음의 정의. 복음을 한자로 하면 기억나요? 복음이 뭐죠? 음은 소리음, 소식음. 그래서 뭐라고 했죠? 복된 소식. 여러분 뭐 2, 3일 만에 다 까먹은 거 아니죠? 네,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말씀 한번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일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앞에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천사 봤어요? 천사가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항상 천사는 성경에 나타나면 사람들에게 꼭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부터 해요. 항상 무서워하지 말라. 나중에 성경 한번 보세요. 아무튼 무서워하지 말라는 빼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무슨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너는 죄인이야. 너 또 실수했지. 넌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정죄하는 소식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소식.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오히려 우리를 일으키는 소식.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수록 오히려 복음은 더 밝게 빛나요.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지을수록 오히려 복음이 더 밝게 빛나요. 어두운 곳에 있으면 여러분 빛이 훨씬 더 밝게 보여요. 밝은 곳에 있으면 여러분 이 빛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여기가 다 깜깜하면 이 빛이 너무나 잘 보여.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다음 PPT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우리가 죄인일수록 오히려 빛이 나요. 우리를 살리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다시 복음 앞에 서라고 얘기해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기쁜 소식이죠. 우리를 정죄하면은 너 왜 그것밖에 못해라고 정죄하면 그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여기서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호텔이에요. 제가 써있죠. 무슨 호텔? 비싼 호텔. 하룻밤에 1억짜리 하는 호텔만 제가 찾아봤어요. 하루 자는데 1억. 여러분, 돈이 있으면 한 3일 잘 수 있나 모르겠는데 돈이 있어도 일주일 이상 자기 힘들겠죠. 그렇죠? 네, 엄청 비싼 호텔 막 다 금으로 돼 있대. 네. 몰래 하나 가져가면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물건. 네. 여러분, 이런 인간이 만든 호텔이에요. 뭐 어디 휴양지겠죠. 좋은 휴양지야. 여러분, 이런 인간이 만든 세상은 사실은 이 모든 세상은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땅이 저주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사실은 저주받은 땅이야. 그렇게 안 좋은 거야. 천국에 비교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곳이, 아무리 좋아도 이곳이 천국과 비교하면은. 그럼 여러분, 여기에 하루 자려면 1억이야. 그럼 천국에 하루 자려면 얼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랑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좋은 곳이야. 여기는 1억이야. 그럼 천국은 얼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겠죠. 근데 여러분 그 돈이 있어요? 천국 가서 하루 잘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기도 하루 자기 힘든데 어떻게 천국에서 하룻밤을 자겠어요? 천국은 하루 자는 게 아니라 얼마큼 자야 되냐? 영원히 자야 돼요.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행히 우리가 돈이 있는 사람이 있어. 누가 돈이 많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가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하루를 잘 수 있고 영원히 잘 수 있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건 세상의 종교들이 얘기하는 거고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하루에 뭐 성경을 100장을 읽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도 그걸로 천국에 갈 수 없어. 여러분 수능시험 생각해 보세요. 수능은 열심히 공부하면은 뭐 수능 만점 맞으면은 뭐 물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대학교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대학교는 천국의 대학교는요 우리가 공부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갈 수 있냐? 여러분 기부금 입학이라고 들어봤어요? 기부금 입학? 아는 사람 기부금 입학이 뭐예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기부금 입학은 뭐냐면 시험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학교를 가는 거예요. 돈을 내면 돼. 학교에다가 기부금을 내면 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1998년도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죠. 1998년도에 하버드 대학 아시죠? 하버드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돈을 내고 입학을 했어. 그래서 얼마나 들었냐 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32억 5천만 원. 돈이 많으니까 32억 공부는 못해. 돈이 너무 많아. 32억 5천만 원을 내고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 한 70억 정도 아마 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내면은 하버드에 입학할 수가 있대. 물론 다른 조건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하버드 입학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면 천국에 가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돈을 내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목사님이 여러분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냐면 하와이로 갔어요. 여러분 하와이 아세요? 네, 하와이 갔어요. 섬, 미국에 있는 섬인데 근데 공짜로 갔어요. 저는 비행기 표를 돈을 안 내고 공짜로 갔어. 어떻게 갔을까? 수영 쳐서 갔을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갔냐면 마일리지 알아요? 마일리지? 포인트 알죠? 포인트. 막 이렇게 물건 사면은 포인트 조금씩 주잖아요. 똑같이 비행기 값도 이 마일리지라는 것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때 가려고 봤더니 한 5만인가 필요해요. 5만 마일리지. 5만 점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5만 점은 어떻게 쌓일 수 있냐면 제주도를 한 10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은 5만 점이 쌓여요. 아니면은 신용카드로 하루에 막 한 100만 원씩, 한 달에 100만 원씩 한 2년 정도 쓰면은 5만 정도가 쌓인대요. 근데 저는 마일리지가 빵원이었어요. 하나도 없어. 쌓아놓은 게 없어. 네, 빵원이야. 근데 어떻게 갔냐면 가족 합산 제도가 있어요. 가족 합산 제도가 뭐냐면 나는 없어도 우리 가족이 마일리지가 많으면 그걸 몰래가 아니라 갖다 쓸 수 있어. 네, 허락받아서 갖다 쓸 수가 있어. 근데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아빠가 마일리지가 많은 거예요. 아빠가 한 5만 점 있는 5만 점 넘게 있어 아빠가.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제가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래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빠 거를 마치 내 것인 양 마냥 가족 합산 제도를 이용해서 하와이 표를 공짜로 샀어.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비행기로 뭐 타고 간다? 얼마가 마일리지가 필요할 것 같아? 하와이 가는데 5만이야. 한 5조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 5조 마일리지. 내가 계산해봤어요. 5조 마일리지. 제주도를 100억 번 왔다 갔다 해요. 100억 번. 이 정도면 여러분 지구를 뚫고 명왕성으로 가야 돼. 명왕성까지. 그리고 2억 5천만 년을 살면서 매일 100만 원씩 한 달에 써야 돼. 500조 마일리지를 쌓으려면. 여러분 이 마일리지를 쌓아야 천국에 갈 수 있어. 여러분 쌓을 수 있어요? 난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마일리지를 쌓겠다. 네,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미친 짓.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족 합산 제도를 이용해야 돼. 가족 합산 제도. 그럼 우리가 누구 가족이야? 우리가 마일리지가 많은 가족이 누구 있어? 부모님이 돼요? 안 되죠. 목사님도 없어. 그럼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거기 마일리지가 아주 무한이야. 그래서 그 마일리지를 가족이 돼야 돼. 그러니까 가족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산을 올라간다고 하면은 정상에 올라가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이 산이요, 히말라야보다 더 높아.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산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 기독교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쌓아놓은 마일리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예수님을 내 가족으로 인정하는 거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주셔. 그래서 다음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어요.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그 은혜로 하나님이 그냥 마일리지를 주는 거야 우리에게.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내가 만들어낸 마일리지가 아니라 선물이야. 그냥 선물로 우리는 가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는 이것밖에 못해. 나는 맨날 죄를 짓는데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죄 안 짓고 살아봐야 마일리지 얼마 못 쌓아. 죄송하지만. 네. 그렇다고 죄 지르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어차피 갈 수가 없어. 예수님의 마일리지만 우리는 갖고 있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을수록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 나를 보면은 항상 한숨이야. 왜 난 이것밖에 못하지? 여러분이 아무리 의지가 좋아도 여러분 공부할 때도 작심 며칠 가요? 3일. 뭐 좀 더 가는 친구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얼마 못 가요. 결국에는 괴로워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괴로워. 열심히 하면 할수록 괴로워. 이거는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괴로워. 나를 보면은. 다음 PPT.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나는 정말 죄를 안 짓고 살려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나에게 악이 있다. 난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바울에게 나타난 증상이에요. 열심히 했는데도 괴롭다는 거야. 왜? 나를 보니까. 나는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로마 교회를, 지금 바울의 거의 말년 고백인데, 난 교회를 세운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니까 안 돼. 여러분, 바울이 안 되는데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더 안 되겠지. 우리가 얼마나 죄에 많이 넘어져요, 여러분. 세상의 이 죄의 문화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그러니까 나를 보니까 비참해. 난 진짜 죽음의 몸에 붙어있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 죽음의 몸에서 시체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난 시체구나.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 제곱나 나봇지였던 바울이 괴로워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 나를 보니까 괴로운데 하나님을 보니까 감사해.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나를 보면 무조건 괴로워. 탄식밖에 안 나와. 근데 그 초점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감사가 넘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8장 다음 넘겨보세요. 8장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만 더 넘겨주실까요? 죄송해요. 전전 없어요? 로마서 8장 말씀 없어요? 없으면 이때 우리가 성경이 있죠.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우리 로마서 8장 1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안에서 있는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주목. 보세요. 주목. 자, 우리가 죄를 짓는 죄인이야. 이것은 안 바뀌어요. 죄곤나 나봇죄 기억나요? 수련할 때 우린 죄인이에요. 사안과 조건만 허락되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지금은 죄를 이길 수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안과 조건이 허락되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안 돼요. 그런데 그 안 되는 나를 누가 해방시킵니까? 예수님이 해방시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3장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로마 3장에 다음 말씀 하나 넘겨주세요. 네, 나는 그 뒤에 말씀 여러분 로마서 3장 그 뒤에 말씀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하나 더 뒤로 됐어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였대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 의로심을 선고를 받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이 만든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이 낸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여러분 천국은요 완벽한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천국이 완벽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만 갈 수 있어요. 100점을 맞아야 돼. 100점을 맞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 원숭이가 진짜 똑똑해. 그래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시켜서 원숭이한테 수능 문제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원숭이는 아무리 해도 안 돼. 근데 인간이 피조물이잖아. 하나님이 낸 문제를 100점 맞을 수 있겠어요? 인간이? 이건 원숭이가 수능 100점 맞는 것보다 더 힘든 거야. 인간이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신 문제를 100점을 맞을 수 있어? 안 돼. 잘해야 잘 찍어야 어떤 사람들 80점, 70점, 60점 나올 수 있지만 100점은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해. 그래서 100점을 맞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지를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100점 맞은 시험지에 이름을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름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출을 해. 그럼 누가 100점 맞은 것처럼 돼요? 우리가 100점이 맞은 것처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못 본 그 시험지는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지. 우리 수련회 때 얘기했죠, 제가. 기억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잘한 것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다음 말씀. 이제 설교 거의 끝나니까 잘 보여요? 자,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대신 강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 공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이런 걸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앞에 누가 보여요? 누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그 의롭다 하심에서 끊을 수 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다 벌 받으셨는데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어? 감히 누가? 사단이야?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지금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해요. 너 왜 그것밖에 안 돼? 너 왜 그 죄 졌어? 너 똑같은 죄 졌잖아. 계속 참소를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누가? 사단 네가 감히 우리를 고발할 거야? 누가 끊을 수 있어? 끊을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PPT. 그래서 37절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여기서 여러분 넉넉히 이긴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대. 이게 무슨 말이냐? 찍어 누른다는 뜻이에요. 찍어 누른다. 하나님의 사랑이 찍어 누른다. 우리를 구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어떤 죄를 앞으로 지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했죠. 우리 시한폭탄이다. 촛불이에요. 지금은 촛불이야. 하지만 촛불이 사안과 조건 허락되면 무슨 불이 된다고 했죠? 산불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어떤 죄를 저지를지 몰라 앞으로.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넉넉히 이긴대요. 그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퍼질러도 우리를 구원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압도한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불한 대가가 그냥 돈 몇 푼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샀어요. 그 대가를 치렀다는 거죠. 그 아들의 생명. 여러분 나중에 자식 나면 알겠지만은 아들의 생명은요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을 뜻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안 죽고 자신의 아들이 죽었어요. 독생자가. 그것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줬다는 뜻이에요.
우리보다 나보다 더 귀한 존재를 주기까지 그 사시는 그 사랑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죄를 저질러도 그것을 능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생명이 훨씬 더 크니까. 그게 바로 넉넉히 이긴다, 찍어 누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너무 작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은 엄청 커요. 그 사랑이 너무 커요. 우리가 아무리 죄책감에 사로잡혀도 그 복음을 보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복음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커. 그 사랑은 훨씬 더 값어치가 있어요. 하늘보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그 사랑. 그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진짜 조그마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조그마해요. 앞으로 그 사랑을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영혼의 시간. 왜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시간이 필요해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을 좀 기억하면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사랑해?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죄가 다가오면 죄와 최전 싸우겠죠. 죄를 이길 수 없어서 죄와 싸울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 하지만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앞으로 그 죄악이 다가올 때마다 싸울 수 있어. 그러면서 이겨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기까지.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자신 하나뿐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예화 들려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영화 중에서 공공의적 혹시 알아요? 공공의적 아는 분? 알면 안 돼. 19세. 19세 영화예요. 다행히 저기 다행히 19세 넘으신 분 손 들었어요. 보면 안 되는 영화예요, 여러분. 나쁜 영화예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아주 나쁜 놈, 진짜 나쁜 놈이야. 재산을 차지하려고 부모님을 죽여. 그걸 페르나라고 해요. 페르나. 네. 부모님을 죽인 페르나예요. 근데 여러분, 범행을 하다가 부모님을 죽이다가 손톱이 잘려나가. 자기 손톱이. 그래서 그 손톱이 여기 부모님 죽인 시체 앞에 딱 떨어져. 부모님 앞에. 그럼 여러분, 나중에 그 경찰이 그거 보면 그 사람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잡겠죠. 당연한 거죠. 근데 엄마가 죽어가면서 그걸 봐. 그 아들이 손톱이 떨어진 거예요. 그 엄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 손톱을 보고. 그래요. 정답이 나왔어요. 엄마가 그걸 먹어버려. 삼켜버려. 아들이 잡힐까봐. 자기를 죽인 아들을 잡을까봐 엄마가 그 손톱을 먹어버려. 여러분,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냐? 이것보다 더 크게 사랑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아들을 내어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자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전부.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찬양팀 안 나오시나요? 같이 마이크 잡고 한번 불러주실까요? 우리 하늘보다 높으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그 나의 수치를, 나의 수치를. 자, 여기 다시 처음부터 하늘보다 주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넓으신 주 나를 향한, 나를 크고 높으신 사랑,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우리의 모든 헛된 것을 주님께서 거두셨습니다. 나의 수치를 거두셨어요.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경배
나를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다시 한번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고로 크신 헛되고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 영원히 감사드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이 시간 우리 고백하면서 주 사랑을 전하리 시간이 얼마 없어서 죄송한데 헌금하면서 찬양 불러도 될까요? 네, 우리 헌금이었는데 헌금하면서 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바다보다 넓으신 나를 향한 나를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을 내게서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나의 수치를 벗으셨네 나의 수치 찬양의 영원히 감사드리 주님이 나의 찬양 주시니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우리 줄로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에서 여기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전부로 주신 그 사랑의 시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공부하며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또 이어지는 공과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사랑을 전하며 또 죄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헌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동안 1등 하신 몇 조죠? 2조요. 네, 2조들 쿠폰 나왔죠? 네. 혹시 못 받은 분들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시고 네, 맛있는 아이스크림인가요? 네, 우리 못 받는 친구 위해서 같이 하나씩 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알아서 잘 맛있게 드시고 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선물로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겨울 수련회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우리 수련회 영상 보고 공과로 이어지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 안에 성전을 짓고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또 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